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세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 실패와 질병 같은 고난을 주신다는 생각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해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신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오해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긴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애초에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메르스에 걸리는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메르스에 걸리는 건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영향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르스를 주지 않으셨다. 당신이 메르스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동성애 축제가 열렸다. 동성애 축제를 막으려고 하나님이 메르스를 보내셨다는 글이 카톡을 통해 엄청나게 퍼졌다.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일본에서 쓰나미가 났을 때 어떤 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일본에 하나님이 쓰나미를 보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고 이야기했다. 물론 쓰나미가 일어난 후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된 일본인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쓰나미를 보내신 것은 아니다. 나는 쓰나미 속에서 고통당하는 일본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아파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으면 그 고난을 극복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 암을 주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거두시기 전까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당신이 어떤 고난을 겪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그 고난을 겪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 실패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대신 겪어주셨다. 만일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는 없으셨다. 주님은 우리 고난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다음 말씀을 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분이시다. 이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말이다. 우리를 위해 가난까지 자처하시는 분이 우리를 실패를 바라시겠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한다. 주님은 절대 우리의 실패를 바라지 않으신다. 당신이 어떤 일로 힘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먼저 당신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한다. 당신이 죄에 빠져 있거나 당신 환경 가운데 묶인 것이 있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면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끊어내야 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꽉 찬 삶을 약속해 주셨다. 빈 곳이 없는 삶, 빈틈이 없는 삶, 부족이 없는 삶을 말이다. 당신은 그 꽉 찬 삶을 누리고 있는가?
꽉 찬 삶을 누리고 있다면 수련회에 꼭 안 갈 수도 있다. 수련회에 왜 가는가? 빈 곳이 있기 때문이다.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 안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다. 갈급함, 갈망, 부족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누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 꽉 찬 삶, 그 삶이 오늘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주님은 우리가 잘되길 바라셨기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과 삶을 분리하여 복음이 영생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다.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모든 일이 잘되길 간구하신다. 이 말씀에서의 간구는 육체적인 건강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다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먼저 구한다. 내 영혼이 잘되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져야 하는데 내 영혼이 잘되는 것보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먼저 구한다. 하나님을 구해 그분과 한 영이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그저 건강과 돈만을 구한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 나는 이 점이 정말 안타깝다. 많은 사람이 거꾸로 산다. 명심하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지금 마음속에 미래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대학 졸업반 학생은 취업을 준비하는데 암담한 미래와 희망 때문에 좌절한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것을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바라신다. 우리는 미래를 놓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다. 완벽한 만족과 행복. 주님은 당신이 꿈꾸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당신 마음속에는 꿈이 있을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간직한 꿈일 수도 있고 커서 생긴 꿈일 수도 있고 최근에 생긴 꿈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 오늘 그 꿈을 더 크게 바꾸라.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법칙과 약속에 따라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부족한 믿음과 부족한 기도로 하나님을 제한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예비한 것들을 못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우리나라를 넘어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기도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꿈을 꾸기 원하신다. 우리에게 가장 큰 걸 주고 싶으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내 기도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겠느냐는 말이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오해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인생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 단지 좋게 보일 뿐이다. 좁은 문은 힘들어 보이지만 그곳에는 완벽한 만족과 완벽한 행복이 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이렇게 생각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광풍을 만나고 매맞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 인생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 힘들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훨씬 더 힘들다. 불행 그 자체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행복해진다. 진리의 말씀 제대로 이해하기.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후 나는 그에 앞서 말씀으로 무장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신학교를 갔다. 그리고 선교사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가장 더러운 곳, 가장 귀신 많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 정말 가기 싫고 더럽고 귀신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드린 것은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가라고 내게 강제적으로 명하신 것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들의 이러한 오해가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 4절.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려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거나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지어온 고난은 모두가 죄의 결과다. 그 죄의 결과는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일하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벌어진 고난에 그래 넌 당해도 싸다 라고 하지 않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와 연단,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오해가 주님을 따르면 고난이 온다는 게 아닐까 싶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나는 매주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중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한다. 주님을 따라야만 주님을 믿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순간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돼서 결국 말라리아에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 왠지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이 다 없어져 버릴 것만 같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틀렸다. 그러한 모든 생각을 이 순간 머리에서 뽑아버리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바다 위를 걷는 삶.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가난하게 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된다. 당신이 비신자와 똑같이 사는 이유는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 배를 타고 있던 제자는 12명이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뿐이었다. 많은 사람이 파도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물 위를 걸어봤나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빼고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뿐이다.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배에서 내렸기 때문이다.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즉 주님을 따르면 세상에 대적할 사람이 없게 된다. 세상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삶,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거기 이런 가사가 나온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이 말을 믿는다. 당신 앞에 바다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해도 바다는 온다. 결혼해도 나타나고 애를 낳아도 나타난다. 그래서 당신은 바다가 갈라지길 기도한다. 그러나 갈라지질 않는다. 그런데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걸으면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님을 따르면 고생할 거라는 생각은 정확하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져. 이런 음성과 똑같다. 사탄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 정말 꽉 찬 삶, 빈틈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된다. 부족한 게 없다. 바라는 게 없다. 행복하다. 조건에 좌우되는 행복이 아니라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행복을 갖게 된다.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넘어지고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을 따를지 말지 망설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기도했다가 진짜로 왕창 십자가를 지게 될까봐 고민하기 때문이다. 자매들에게 어떤 공포가 있는 줄 아는가? 진짜 믿음의 형제와의 결혼이다. 선교사 사모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당신이 불행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당신이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아프리카 선교를 보내서 말라리아에 걸리게 하지 않으신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만 진정으로 행복하다. 좁은 길로 가야만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만족이 있음을 기억하라. 또 주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건강하길 원하신다. 암 환자인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병에 걸리면서 나는 이 점을 더욱 확신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병에 걸렸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병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주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다음 말씀을 보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셨다. 너는 고쳐주고 싶은데 아직 인격이 덜 됐으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당신의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병이 아닌지 의심하지 말라.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을 물리치는 것이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만약 주님이 성숙을 위해 병을 주시는 분이라면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으셨다. 병자의 병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길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공과 건강을 이룰 능력을 주셨다는 점이다. 나는 당신이 그 사실을 알길 바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받았다고 선포한다. 여기서 나음을 받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완료형이다. 끝난 일이다. 이미 게임이 끝났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나음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모르고 있거니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제 부족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아멘.